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적을 정복한 여리고 성 점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대열을 인도해 가고, 그리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서 대열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군인을 제일 먼저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7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열로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위하여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그 6일 동안 나팔 소리만 울릴 뿐 철저한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의를 돌며 행진하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울릴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고 다 침묵 가운데서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의를 돌며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한 번, 둘째 날도 한 번,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씩만 돌고 끝났어요. 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침묵.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잡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외치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침묵 가운데서 자, 침묵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동쪽 성벽에 금이 난다고. 둘째 또 이튿날 때 또 두 번째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남쪽 성벽이 허물어지고, 뭔가 이렇게요,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6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즉 6일 동안 돌았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세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매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마 그렇게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며 또 그렇게 이렇게 돌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참 난공불락의 성으로 웅장하구나, 아마 이렇게 돌았다면은, 돌면서 점점 그들이 깨달은 것은요,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뭔가 조금씩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기대를 해보겠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6일 동안 돌면서 그들이 결국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항상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마다 우리 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물어보셔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감당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뭘 하냐? 너는 그럼 죽을 의향은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는 나만 죽으면은 100%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으면은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라, 결국은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받은 글이다가 보니까 시간을 보내는 거고, 하나님을 믿은 내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6일 동안 돌았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침묵으로 오로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일째 아침 일찍부터 성을 돌아서 7번을 돌았으며 7번째 돌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7바퀴 돌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아 무너지고 함성을 질렀을 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해돼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7바퀴 돌고 난 뒤에 여리고성아 무너져 하고 함성을 질렀다라는 거. 믿음 없는 사람은 고백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앞에 심어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으셨다면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볼 때 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 믿으시면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만큼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증인이 많아지잖아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할 때 참 사는 꼴도 그래가도 산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비아냥대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런다고 해서 행복자 되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이야 말씀대로 되었네, 산 증인이 되어줘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비아냥 그리고 이런 고백을 못하게끔 그냥 음성적으로 방해 놓는 거죠. 그게 빈증빈증 되는 거는요, 이러면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한 번만 보면요 용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 듣는데 그 고백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져가며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지 비웃거나 말거나
복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통사정을 한들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고, 여호수아는 이 말을 받아서 다시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지도자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성을 질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은요,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산이 있나 없나 그걸 갖다요 계산기로 두드려가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그분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또 예수님께서도요 38년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이성적으로요, 아이고, 이해가 돼야지, 아이고, 가능한 얘기를 하라 그래야지. 아닙니다, 제발.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미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말씀이면은 무조건 하고 아멘이고, 외치라면 외치고. 여기 지금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철저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할 때 마지막에 외치죠. 이렇게 싸우는 전쟁,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전쟁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때요? 어린아이 소꿉장난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어떤 전공부, 어떻게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하다못해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뭐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로지 하나님은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서 대열을 인도해 가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뒤에 백성이 따랐다는 거.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침묵 가운데 6일을 보내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 마지막에 돌았으며 7번째 마지막 돌 때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할 때, 그때 그 성벽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이해해가면 믿으려고 하니까 항상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리고성 정복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여리고성 정복 때 주의사항이 바로 뭐냐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걸 갖다가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가운데서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고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만일 취하면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곧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꼭 정신 나간 사람이 혼자 중얼대는 것 같았는데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행복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가슴 치는 후회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여운이 남아서 잊어버리고 싶어도 뭔가 자꾸 잊혀지지 않고 그러시다면은 용기 내서 입술을 고백 좀 하세요.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7바퀴를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후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믿음으로 함성을 질러야 한다. 여러분 행복자 되시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하나님 말씀 바로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인 줄을 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거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해요. 이거 용기 없는 사람도 못 외쳐요. 그런데 이 행복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더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외쳐서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 사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지 않고 점령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힘들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은 사람은요, 이해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고 육의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육의 사람 옛사람일 때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했고 내 능력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육의 사람 죽고 영의 사람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새사람 영의 사람에 대해서는 부활의 영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나만 죽고 있으면 언제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아직 나는 머리로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지를 못해서 결국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유부를 따져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함락, 이건 뭐냐? 이렇게 해서요, 도저히 점령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적이 없다. 아마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번에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어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패배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점령해서 이제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여리고성 점령의 공로가 자기들 앞에 있는 줄로 알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이성은요, 정탐꾼을 보내서 적정을 파악해 보니까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 적고. 그래서 모르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미 정탐꾼을 보내 확인했던 결과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성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만하게 봤는데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요 부분이 먼저 중요해요.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숨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면요, 하나님은 아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정이 당시 60만이었으니까요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같으면 충분히 덮고 넘어갈 일이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적은 죄 하나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성지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은 성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겼으니까 아이성에서도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찮은 죄라도 지으면은 성령이 야 너하고 같이 있기는 내가 좀 거북스럽다 하고 하는 성령이 떠나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으니까 새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가지 말고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지 그러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아간이요 죄를 지어놓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못 속여요. 우리는 사람들만 안 보면은 모세도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내가 어떠냐 하고 나왔던 그 모세도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을 치는 걸 보고요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지라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이튿날 들통나 버렸죠. 왜 들통난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니까 그걸 하나님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살인자를 몰아가지고 미디안 강자로 내쫓아버리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의가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이런 거 저런 거 내 생각을 앞장서는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안 쓰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셔요. 심지어 우리 마음에 어떤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그런 마음 가져서 되겠니?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걸 지적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니까 생각하고 그냥 지났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순간적이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민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떨어졌으니 그거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 낮은 기도 말고요. 정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사고와 가치관 갖는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으니 하나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간은 탐욕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는 건 양심이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들킬 거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장막 속에 몰래 숨겨뒀잖아요. 숨겨뒀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양심을 속였다는 이 짓이 올바른 짓이 아니다라는 거를 모르고 한 짓도 아니에요. 알고 한 짓이지.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보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그 많은 재물을 보고요. 재물에 탐욕 눈이 어두웠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일하러 낙이 타고 가다가 낙이한테 자기가 탄 낙에게 망신을 당한 것처럼 그 탐욕에 그냥 우리가 이끌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간은 물건을 도적질한 후 물건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 놓았다. 이것은 자신도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옳지 않다는 짓을 알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보세요. 여리고 북쪽 2마일 되는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이었다. 아이성은 소수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없고 2,000 내지 3,000명만 가서 싸우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3,000명만 보냈다가 크게 패배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때까지는요, 승승장구, 정말로 패배라는 걸 모르고 달려왔는데 세상에 아이성과처럼 이런 적은 성 하나를 점령하는데 36명이 죽고 36개 주랭랑을 낳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요, 왜 아이성에서 이런 패배를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함께하지 않으셨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민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 성지에서 정말 살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성민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란 한 사람의 죄, 그 죄가 온 이스라엘의 죄로 공동 운명체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간 혼자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막아야 되고 그래서 잘못은 아간이 했다라고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아간이 그런 짓 하는 것을 몰랐다 핑계대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간이 모르고 의도적으로 했던 왜했던 중요한 것은요, 그 아간이라는 죄인 그 한 사람 때문에